얘기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이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또 펼쳐져 나가야 되니까요. 먼저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하우링이 많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걸 좀 해석을 하면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를 누가 알 수 있냐면 아들이 알 수 있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지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차원에서 그리고 전도의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고 얘기할 때, 전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합당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는 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가지고 성경을 좀 보면, 저는 이제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래저래 좀 보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전도하셨더라, 어디 가서 전도하셨더라라는 표현은 많은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셨고, 저 상황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메시지 하셨고, 이렇게 마무리하셨고, 이렇게 지속하셨고, 요 관점으로 지켜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해당에서 전도하셨다, 이 마을에서도 한 것처럼 저 마을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런 표현만 쓰지 실제로 어떤 그 상황, 우리가 원하는 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힌트가 있다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정도, 이 정도 말고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힌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전도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계시를 받는 자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있어요.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는 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받는 자는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기만 하면 그 계시를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뭘 하셨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치유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지를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죽은 자를 살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계속 계시하셨을 때 계시를 받는 자는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고,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전도는 뭐냐? 공생의 기간 전체가 전도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어떻게 메시지를 하셨을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도무지 답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라는 조건은 전제 조건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요 사람이 있구나. 요 사람에게는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를 받는 거구나. 그럼 요 사람들에게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셨구나. 3년 내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소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들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는, 이런 각도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펼칠 많은 성경의 전도가 단순히 말씀운동 요 정도로 해석되지 않고 어떤 원리냐, 이 원리 가지고 말씀운동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전도가 이거구나라고 보여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0장 42절에 보시면 42절 잘 보세요.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라는 것이 뭔지 그 후반부에 따라온다는 얘기죠. 전도하되, 이 전도는 어떻게 했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다른 말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도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전도했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전도하되, 이 전도는 어떤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증언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요게 전도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숨어있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게 숨어있었냐? 아닙니다. 다 보면,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게 전도입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도 똑같은 얘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증언한다. 18장에 보시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18장 28절에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할 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 증언을, 그 계시를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조금 더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유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기준이 뭡니까? 전파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준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가 된대요. 그래서 자,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 기준을. 전도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 재판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판장에 이 판사가 있고 변호사, 이제 검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증인이 출석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일어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할 때를 증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타낼 때.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증언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래서 증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입니다. 자, 그런 각도라고 얘기할 때 한번 보자고요. 오늘 그런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사도행전 전반은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답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사도행전 전체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 것은, 우리가 왜 성경의 전도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의 깊게 봐야 되냐면, 세상의 전도라는 건 많이 존재하지만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려면 100% 성경이 그대로야지 이게 순수할 뿐만 아니라 속도 있습니다. 또 그런 전도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100%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100% 성경 그대로 전도해야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기본이고요. 자, 그래 놓고 그동안의 전도라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 자체가 없었거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부분들은 올바른 전도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뭐가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올바른 게 전달이 안 됐다면 올바른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요 기준 가지고 보잔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전도냐?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도냐? 그리고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전도냐? 지금 문화전도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게 전도냐?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건입니다.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까지 저는 한 번은 어떤 누군가 일어나서 좀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영접 기도를 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 또 유용한, 유익한 내용은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각도로 볼 때에 대부분의 지금 영접기도 시키는 그 내용이 올바른 전도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단체에서, 일반 선교 단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기도 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영접기도 시킨 게 올바른 것이냐? 물론 정말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르면서 영접할 수 있냐? 영접 기도하는데 그게 바른 것이냐라는 각도를 가져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도라는 부분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흐린, 이게 전도다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죠? 영접을 시키는 게 전도라고 인식하고 있고, 또 영접을 시킬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이 생각이 어떤 면에서 좀 열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지역사회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어떤 찌꺼기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긁어주고, 그런 부분에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선전하는 그런 걸 전도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도냐? 특별히 영접기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단체가 영접기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가차없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 또 내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다 되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도 정신 문제도 시간표 되면 다 해결될 거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것도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접을 시킨다고 얘기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정언이냐라는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 것과 정언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론을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론조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론 정리도 저는 약간 좀 예를 들면 전단체 같은 경우에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잘 다룬 것 같아요. 하지만 불신자 상태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니 확신이 어떻다는 운동, 이런 얘기를 나름 잘 정리한 것 같지만 잘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가 훨씬 많고, 불신자 상태가 그거밖에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렇게 정리되어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잘 설명한 게 오히려 복음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도 이 불신자 때 이 상태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정신 문제 해결되고 육신 문제 해결되고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돼. 이렇게 오면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해결돼야 될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정언하는 것이냐라는 각도를 가지고 가볼 때 정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말의 전달이고 이론의 전달에 그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뭘 시키냐? 영접을 시킨다고요. 올바른 것이냐? 지금 한번 정말로 이 영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신학교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뭐 신학교들 중에는 꽤나 건전한 신학교에서는 다 주장하기를 영접기도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렇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일반 선교단체나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선교단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보편화됐거든요.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사단의 통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면 진짜 영접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지 않았는데 올바른 영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말씀 운동을 많이 그전에도 뭐 전단체 이름으로 말씀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말씀 운동조차도 예를 들면 뭐 그 십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십과나 뭐 이렇게 뭐 그 기타 등등을 잘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도 꽤 유익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100% 옳다 하더라도 이게 정언되는 것이냐 전달되는 것이냐 다른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도 수정해야 될 게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은 내가 10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20과짜리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십 군데 뛰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는 뭐 1년을 지속했다는 동 뭐 다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사람 바뀌겠습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이게 기준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서론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접을 시키든 말씀 운동을 하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든 전도지를 주든 교회를 데리고 오든 전부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전도는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각도를 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되어지고 있는 것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는데 전도하면 할수록 힘 빠지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길거리 나가서 찬양하는 팀도 있고 또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팀도 있고요. 겨울 되면 연탄 뭐 날라가지고 하는 팀도 있고 뭐 그 외에 나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사회를 도우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 참 귀하다 싶은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도냐라는 거죠. 요즘에 길거리 가면 커피 믹스 이렇게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병원 앞에는 이렇게 팥죽 나눠줍니다. 호박죽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필요합니다. 그게 다 틀린 것이냐? 그런 행동은
복음 전하는데 분명히 유익한 행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론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본론이 없는 전도가 전도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의외로 더 심각한 사람들은 영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접을.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말은 맞습니다. 영접을 하는 게 전도예요. 하지만 영접을 영접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이래가지고 눈 감고 영접 기도 따라하면 영접됐대. 몇 명 됐고 몇 명 됐고. 그게 기준입니다. 조금 있다 그 사람들 다 사라질 거예요. 한두 번 경험한 겁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실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전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런 각도로 볼 때에 서신서는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올바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쉬고 나서 조금 있다 다시 사도행전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먼저 올바른 전도의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전도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 잘못해도 올바른 길을 더듬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나름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도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전도라는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아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단번에 결과 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영접 기도를 나가지고 바로 시키는 이런 차원에, 또 한편으로는 길게 미래를 보고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번에 하든 길게 진행이 되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되지 않으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구체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각도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계시가 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계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시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각도로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본인 스스로 이게 얘기한 것보다 오히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막 이렇게 눈치 못 채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계시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각도로 볼 때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부분도 전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상충될 수 있지만 의미는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하는 게 올바르냐?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자, 증언하기 위해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디오를 이렇게 극동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될 거잖아요. 그죠? 전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런 중에 이 메시지, 짧은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받는 사람이 찾아오든지 연결되든지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전파와 증언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계시와 증언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재경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간단한 종이를 나누는 겁니다. 이건 어떤 각도냐면 전파의 각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받는 사람이 반응을 보인다니까. 그에게 찾아오거나 더 알고 싶다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파와 증언은 이런 각도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 24장 14절로 계시와 증언, 계시를 받는 자에게 어떻게 계시가 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본론은 뭐냐? 증언되는 게 본론입니다. 증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전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파와 증언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가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아닌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아닌 사람 무릎 꿇게 해서 영접 기도 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제 영접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교회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교회 무조건 끌고 오는 것도 전도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증언되는 겁니다. 전도의 본론은 증언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 마음 되겠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예수님의 전도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도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그냥 회당에서 많이 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이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온 갈릴리에서 전도한 것 같은데 어디서 전도하셨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이 전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전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셨냐?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네에서처럼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동네를 가시는데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의 전도를 해야 될까라는 기준을 두고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전도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요 자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자가 있다는 거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해지는 것이 전도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읽었던 것처럼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전도가 뭐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올바른 전도의 해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18장 28절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증언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기준은 뭐냐? 온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증언되는 것이 기준이라. 증언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전파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저게 맞구나라고 먼저 전파가 되어졌을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바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이 정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것이 전도다.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접 기도 시키는 것도, 보통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영접 기도도 이것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전 세계의 구원을 가장 흐린 사건이 뭐냐? 영접 기도 사건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구원받는다, 어떻게? 영접 기도해야,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라는 너무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지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큰 역할을 한 것이 영접 기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전도의 기준을 할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또 올바른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전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인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론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제 주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 선교하시다가, 정말 타지키스탄 선교하시다가 러시아 말을 그리 잘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선교하시고 계신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먼저 이스라엘에서도 시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 문도 열려져 있고 저 문도 열려져 있고, 그 전에 전단체에 있을 때 평신도 캠프라는 이름으로 할 때 꽤나 좀 같이 다니셨던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그런 분인데, 그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약간 조금 제 부분을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요, 참 열심히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이 나라에서 가장 건전한, 나름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단체인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 조금 훈련시켜서 한 6개월 이렇게 과정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바로 현장으로 투입시킵니다. 그것도 정말 어려운,
중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수차례 갔다 오고, 거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투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숱하게 갑니다. 아주 땅 밟고 오고,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가 가서 하는 게 뭐냐,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현장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보수해주고, 뭐 필요한 거 도와주고, 뭐 성경학교 해주고, 그러면서 영접시키고 이런 겁니다. 이게 빠져나오고 나면 또 그 상태죠. 더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름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도 그러겠지만 이게 족속이란 개념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어야 되는 건데, 다 정언됐고 지금 아주 소수민족 1,500개 정도 남았다. 1,500개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해석으로 미루어 본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나라예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다 안다는 거죠. 이게 받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모르고 있는 이슬람이나 뭐 이렇게 요 민족에게 예수님이 얘기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건 제가 볼 때 전파의 개념입니다. 전파의 개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해석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복음 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과연 복음이 전해졌냐? 과연 이 나라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정언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나는 이 나라가 1%도 복음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한국 땅도. 전 세계에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처음 회복된 이 나라가 1%도 안 된다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떠하겠냐? 전 세계 99.9% 이상은 복음을 아직 못 받은 것이다. 전도 안 됐다. 올바른 전도의 개념을 가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각도로 보자면, 인터콥의 주장대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 다 전파됐잖아. 예수 이름 다 전달됐잖아요. 소문 다, 예수의 소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이름이 전파의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00 족속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1%도 이 복음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정언이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전도고, 그 정언으로 계시를 받는 자는 참된 계시를 받는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겠냐? 방법 이전에 정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겁니다. 정언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전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정언되는 게 기준입니다.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많은 광고가 있잖아요. 자동차 광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 광고를 늘 이렇게 하다가 돈을 모아서 그 물건을 샀을 때는 다른 얘기잖아요. 전파와 정언은 그런 각도인 것 같습니다.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이라는 거죠. 전파. 요 각도 가지고 부분의 인도를 좀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폭넓어집니다. 내용은 뭐냐? 정언하는 겁니다. 이걸 정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파의 부분들은 뭐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뭐 전단지나 많은 것들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전파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미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쭉 보시면 과연 믿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회당에 먼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아니면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꼭 형태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아니면 또 말씀 운동이라는 형태 중에, 아니면 다양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하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까를 조금 같이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하면 전 세계에 판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전도라는 것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또 사실은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나가서 적당하게 예수님 얘기하고 영접을 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걸로 모든 거의 대부분 거의 99.99%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아니면 이 문장 자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소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감한 선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나가면 이제 성경의 전도를 뭘로 풀었냐면은 말씀 운동이란 걸로 풀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운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부분들을 터치한다면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 운동의 내용이 다 맞아도 그게 정리된 메시지만 전달이 된다면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소화하고 정인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참된 정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전달해야 되고 이 말을 받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각도를 가지고 그들을 찾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합당한 자, 그 다음에 말씀 운동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왔는데 그 두 가지가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을 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합당한 자, 그냥 옥토 이걸 넘어서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런 개념이고 그냥 말씀 운동 이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겁니다. 저는 영접을 안 시키는 것보다 시키는 게 낫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영접의 의미를 진짜로 알 때 영접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전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야 됩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전도지가 초점이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접 기도 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는 거죠. 또 무조건 교회에 끌고 오는 것도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되는 것이 전도고 정언은 되어져서 분명히 계시를 받는 자에게 참된 계시가 임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오고 계속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래가지고 교회 왔다가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교회는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올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만이 적응할 뿐만 아니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당세복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적응 못할 걸 굳이 막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로 동기 없이 깨끗하게 전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펼쳐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비단 교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미 와 있지만 이 복음이 아직 정확하게 계시를 받지 못한 그런 분이 아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냥 똑같이 계시를 받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간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눈을 들어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갔는지,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는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는 딴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게 갈릴리에서 전도한 모든 부분들이 회당에서 전도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거리 전도 틀린 겁니까?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지만 길거리 전도는 주로 어느 각도에서 볼 수 있냐면 전파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서도 대중 앞에서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게 필요합니다. 스데반도 길거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겁니다. 길거리 전도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길거리 전도가 뭐냐?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정의를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바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지 않은 숫자가 모여서 이 성경의 전도를 서로 배우고 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나와진 메시지가 앞으로 중남미를 비롯해서 많은 전 세계를 살리는데 굉장히 귀중하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고, 실제로 쿠바나 아니면 중남미에 제대로 이 의미가 전달이 되면, 제대로 단순히 말씀운동, 단순히 영접운동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운동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말씀운동. 그래서 올바른 내용이 전달되면 거기에 다양한 옷을 입히는 역할들은 각각이 감당하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래서 사실은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전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설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라면 진짜 그 설교가 올바른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글 하나를 쓰더라도 서신서가 전부 그 글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부 그 글이잖아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올릴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글이 소설의 형태라든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전도의 기준이 그렇다고. 전도의 기준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이제 예를 들면 영접기도 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 거지 같은 생각들 싹 버려버리고 너무 잘못된 게 인식이 돼가지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에, 그게 아닌데 잘못된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이렇게 허비한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이냐? 그게 절대적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영접 기도가 선한 영향을 끼쳤냐? 악한 영향을 끼쳤냐고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영접 기도함으로 참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이 영접 기도는 선한 영역보다 악한 영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를 먼저 곡해시켜 버렸어요. 영접 기도 시키는 게 전도라고 곡해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만든 부분들도 있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라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아예 떨어뜨려 버렸어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영접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자체도 오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도 오해시켜 버렸고 신앙생활 자체도 완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영접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교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영적인 문화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자기 영접했으니까, 자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있잖아요. 조금 전에 나갔던 그 친구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늘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당세복에 쓰임받을 수 없나요? 이래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땐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뭐에 근거를 두고 있냐?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대.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그런 영접 기도가 잘못된 확신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접 기도의 이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냐? 전도를 아예 곡해시켜 버렸고 구원이라는 것을 아예 땅바닥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예 땅바닥으로 완전히 실추시켜서 기독교에 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많은 교회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땅바닥입니다. 확인 안 하십니까? 보세요. 어떤 면에서 분명히 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그 반대편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사단의 통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한편으로 그렇게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을 시켜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 안 해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그 중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진짜 참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영접 기도 필요 없다, 영접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올바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접 기도 해야죠. 근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단체도 너무 아쉽게 그런 부분에 이미 너무 사실은 구원은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어요. 영접 기도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생긴 지가 불과 200년이 채 안 됩니다. 채 100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쓴 장치입니다. 이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구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구절 두 개 떼놓고 계시록 3장 20절까지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그 말이 다 맞는데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하면 된다,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로 참된 영접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게.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 외에 해왔던 많은 어떤 전도의 방법들, 외부에서 하는 거는 뭐 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다시 확인해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냐라는 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나가 아니구나. 택한 백성이 있구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구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요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고, 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요 사람 찾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온 민족의, 모든 민족의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정언되어야 끝이 옵니다.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정언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되는 것이 기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정언하는 겁니다. 정언하기 위해서 전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커스는 뭐냐? 정언하는 거예요. 정언. 우리 주위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굴 만나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언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정언이 될 때 다 삽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예는 모델로 이제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 그걸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구나. 이게 전도구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게 맞는 옷을 입혀보는, 만약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하나님 은혜와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 증거는 전 세계의 전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전 세계의 올바른 전도를 일으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바른 전도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요거구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저는 제일 먼저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게 너무나 극명하게 들어와요. 또 말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언하는 게 아니면 그냥 내용 전달하는 거라면 그것도 전도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전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론 전달자가 있고 정인의 정언이 있습니다. 그죠? 정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언하는 거죠.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냐?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아볼로는 금방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본인이 확인하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 그래놓고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깨달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가슴으로 믿고 믿음의 정인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정언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는 아닌 게 보였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무의식적으로 현장 나가서 뭐 이렇게 전도지 주고 아니면 또 영접기도 시키고 아이들 영접기도 시키고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거고 내 눈앞에서 영접기도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이 정언하는 거. 정언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받구나. 요겁니다. 그래서 저 예전부터 그랬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결과물 위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영접 몇 명, 뭐 몇 개,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게 맞나? 성경이 그랬나?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그 복음의 핵심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는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얘기하면서 막 끄집어내는데 그게 전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정말로 실체하고는 상관없는 껍데기요. 그것도 잘못된 껍데기. 이런 걸 발견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팀 사역이니 미션홈이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껍데기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껍데기. 그래서 진실로 이 자리에 이제 몇 명이 앉아 있지만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경의 전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펼칠 수 있는
가장 첫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동 열심히 하자라는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의 전도를 펼칠 수 있는 첫 사람들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계속 복음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을 때 다양한 각도로 펼쳐낼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전파를 통해서 정언하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파를 통해서 찾아낸 그 반응 보이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정언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좀 보세요. 여튼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 있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전부 다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의 전도 행전이었습니다. 전도. 나가서 몇 명 영접시키고 이게 아니라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걸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까지만 주로 보잖아요. 사도행전 19장까지 보고 20장 이후는 잘 안 다뤄요. 근데 그 왜 20장 이후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것도 주로 내가 볼 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변명한 것만 있는데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변명하고 잡혔을 때 백성들에게 변명하고 아그리빠 왕한테 변명한 요 내용이 5장 6장이에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가 전부 다 그 내용이 뭐냐?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변론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각도로 볼 때 사도행전 20장 21장부터 이 내용이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기준으로만 보니까 사도행전 19장까지 왕성하게 일어나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대단한 말을 하고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잡힌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 시선을 안 돌렸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세요. 최고의 정언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게 실려 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펼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첫 시간에는 전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과 내리게 됐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는 게 전도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 하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그게 전도다. 올바로 정언되는 것이 온 민족에게 이게 정언되는 것이 기준이고 정언되기 위해서 전파될 것이다. 정언과 전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각도,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면 됩니다. 정언하기 위해서 전파의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언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두고 볼 때에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어느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쏘가왔다는 거죠. 쏘가왔다. 그래서 껍데기를 다 빼버리고 올바른 기준 하에 새로 쌓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한 20분 쉬었다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